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39가 무너진 여리고성과 승리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도 우리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예배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지만 교재에 따른 본문은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PPT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순종하는 백성은 구원받는다. 네, 거역하는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순종하는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들었죠.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운 전투가 있었고 헤스본 왕 시혼과 싸운 전투,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운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진멸한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손해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투를 이끄셨습니다. 작전 명령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라합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과 그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할 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탈영병이 생기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급속도로 전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뗄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군대는 사기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병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고 또 그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또 그들은 뛰어난 장군일수록 그 병사들이 그 장군을 믿기 때문에 사기가 오르는 것도 쉽게 되기 때문에 뛰어난 장군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20%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장군에 주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과 독려도 사람을 이렇게 전투력을 끌어올릴 정도로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20%, 150%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단지 힘을 끌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왕과 용사들을 모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으니 이 말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 싸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상한 방법이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들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군대들이 따르게 해서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7바퀴를 돌고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올라가서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고고학의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폭은 200m, 길이는 100m이고 성인만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황토같이 생긴 그 층이 이제 옹벽이라는 층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층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층 성벽을 짓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옹벽만 해도 5m 정도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조그만 막대기 같은 하얀색이 성인 남자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키보다도 훨씬 높은 성벽이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여기 이 옹벽만 해도 5m인데 그 위로 하층 성벽이 7m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m 위에 상층 성벽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철옹성,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성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이동하는 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 그냥 공성 전략과 전술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돌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붙여주었다. 그리고 저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에 따라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돕니다. 이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여리고 성벽은 그날 7번째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친 날, 이스라엘 군대가 외친 날, 그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걷고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런 철옹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힘차게 진군하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정복 전쟁과 달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고 또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울 것입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또 활을 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성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군사행동이라기보다는 제사의 예식과 같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그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필요하다면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저한테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하면 작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전에 처음으로 이사 와서 살던 집을 결혼하면서 예정보다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빨리 나가야 제가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혼 후 살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때 대전 곳곳을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서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편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집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순서와는 반대로 새로 들어갈 집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집을 찾게 해주시고 또 이전 집도 집주인을 통해서 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집이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면 목장과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며 그 시기들을 각자 겪고 있는 그 시기들을 넘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절대 정복되지 않을 것 같던 성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처럼 견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정말 견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때에는 절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세상 나라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 성의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기적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져 내린 그 여리고 성에 대해 진멸의 법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법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고 도시 자체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희생 제물로서 받는, 희생 제사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불의를 행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하나를 생각할 때에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을 정복한 것이 왜 희생제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음란한 그 우상숭배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희생제사의 의미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잔인한 학살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사실은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그 희생제사로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손대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이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손대는 사람이 한 명은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날 그 자기 것을 좀 챙겼던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은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보여주는 기념비 같았기 때문에 또 영원히 폐허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이걸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기념해야 되는 그런 장치로서 또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여리고성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는 또 강해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불평과 온갖 순수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의와는 또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은 고대 사회에 어떤 법이 적용된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파괴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진멸의 법, 온전히 바치는 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파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하신 걸 통해서 그 여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로서 받으신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고 그 깨달음이 내게는 어떤 확신을 줍니까?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네, 여리고성은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시고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몫인 것과 또 불의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던 그 무너진 성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는, 다시 건드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 전투의 전반적인 것과 불의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면서 라합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또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곡입니다. 2절은 다 똑같은데 앞부분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라는 제목의 그 내용의 찬양이죠. 이 찬양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 라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PPT를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은 불탔습니다. 이 진멸의 과정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음으로 가득한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과 달리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는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스라엘이 구원하신 일들을 자신의 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일로 믿었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일은 여리고성 사람 모두가 들었던 일입니다. 라합만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움만 했지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이 라합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성을 점령당할 때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언제 공격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돌 때마다 아마 붉은 줄을 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그 붉은 줄을 달아놨을 것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는 날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살았고 라합의 모든 가족들도 살았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신분도 비천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라합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라합과 우리의 믿음은 허무맹랑하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기초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함께 풀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한 예외는 누구입니까? 네, 라합과 그 가족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또 붉은 줄을 끝까지 달아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처음에 이게 이스라엘이 돌 때 굉장히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만약에 언제 쳐들어오나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6일, 7일이나 되는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 줄을 달아놔야 됐었기 때문에 자기가 걸릴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놓는 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세상 속에서 라합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붉은 줄을 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끝까지 그 붉은 줄을 달아두는 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살펴본 무너진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건드려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확립하셨습니다. 또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후대에 알리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믿는 사람을 죄와 죽음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의 확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꼭 전해주어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네,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판받을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 인도하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